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마음같이 해서 천천히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너무 자주 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기적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만 방심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너무나도 이기적인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육체의 소욕만이 있으면 갈등이 없어요. 왜?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살아갈 테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서로를 거스린다고 해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육체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육체의 소욕에서. 죽으면 괜찮아요.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질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암직도 하고 또 입으로 먹음직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며 저것을 가지면 내가 지혜로울 텐데 하나님같이 될 텐데 이런 꿈을 꾸는 것이죠. 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없다, 그런 싸움조차 없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육체와 성령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야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전쟁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 헬라어로 우리의 몸, 사르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르크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NIV 성경, 영어 성경 중에 NIV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sinful nature라고 번역했어요.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용수철과 같이 가만두면 그냥 중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텐션이,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당기는 노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 sinful nature, 이 육체의 소욕, 죄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안다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미국의 T4G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존 맥카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 가슴이 좀 먹먹해졌어요. 맥카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차라리 힌두교도들이나 무슬림들이나 이들이 믿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카터 목사님이 예시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죠. 정말 비극적이고, 그러니까 비극 중에 비극을 존 맥카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다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래 하고 그 뜻을 전혀 굽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왕됨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권한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서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떡하니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것이 신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있던 본성은 육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내가 너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건의 자리에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쓴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내 스스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에 부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다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두 방향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는 sinful nature, 죄성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 가운데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것,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안 돼,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저 홈리스 노숙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표시를 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난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라도 꺼내어 그의 통에 넣어줄 때 내가 그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많이 속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의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나 진짜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혼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놓잖아요. 그 제물의 조건은 뭐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전 세계 모든 제사들의 제물의 특징은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은 동물을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는 나의 죄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살아서 우리의 어떠함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다양한 죄를 섭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뭔가를 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이 무기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잔혹한 말을 던져서 살인의 병기로, 누군가에게는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넣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마치 병기와 같습니다. 무기와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회개에 이르도록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는 부정의 언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면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하나인데 그 몸을 선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그 순간만큼은 너희의 몸이 악한 행동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뭐예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쓸 때에만, 그때에만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결심도 결코 이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의 결심만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너희가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 너희가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는 가서 즉시 그 이웃을 사랑하라. 깨달았으면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시험은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내일은 결코 우리의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일이라는 말은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명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레마로 와서 박힌다면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강력해서 너무너무 성숙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허약해서 육체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신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 자유함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자유는 뭐냐 하면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비루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때로 볼 때는 뻔뻔해요. 하루하루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매몰되어 살았거든요. 그러니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육체의 소욕을 부수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데요. 너무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기적인 우리들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simple nature, 그건 죄성이잖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사랑은요, 우리가 기꺼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예전엔 이게 불가능했어요. 따지고 싶었죠. 내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적인 폭력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자유가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탈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질 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아니면은 나의 한계의 담을 넘어 저 멀리 있던 그 사람을 소환하여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기도원에 가서 들고 뛰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함은 그런 현상보다는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오늘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조건이잖아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전에는 율법은 지켜야 되지, 율법 안 지키면 혼나지, 율법 안 지키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아래에 놓고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형제를 사랑해야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형제 사랑 못할 때마다 비참하게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이 나를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전하게 지켜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율법은 그냥 내 밑에서 내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관계에서 그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이 우리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율법이 우리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운동을 할 때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산에 이렇게 산행을 한다거나 할 때 선두가 편하잖아요. 선두가 막 치고 나가면 뒤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두 반보 이렇게 얘기해요. 선두 좀 반보로 좁혀가지고 천천히 걸으라고. 그러니까는 앞에 걷는 사람은 힘든 줄 몰라요. 그냥 쭉쭉 뻗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으면 앞에 사람을 따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몇 걸음 뒤처지면요 뒤로 많이 처지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규정 앞에서 종로를 타듯이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율법을 행하되 우리가 율법을 뒤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죠. 율법을 부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율법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찰스 펄천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막대기와 같다. 그래서 죄인 위의 존재에서 막대기가 우리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막대기가 우리를 막 때리는 것이죠. 아프잖아요. 죄인의 머리를 막대기가 막 때리는 겁니다. 스펄천의 예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죄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그 막대기 율법이 존재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머리를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래 놓였다고 하잖아요. 율법은 더 이상 죄인을 내려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신자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길과 기준을 안내해주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지팡이를 짚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고 비루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였죠? 그래서 그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붙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부담감이 되어서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지팡이가 되어서 인생의 여정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요, 그 사랑이 격발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에게는 10원 한 장 내주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비견할 수 없는 이 망극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사랑을 나누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리플렉트, 반사하는 거예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랑이라고는 일도 할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인간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주신 거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쟁의 대상,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되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물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simple nature,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즐거워하며 아무 문제 없구나 하면서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어떠함,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시시낙낙하고,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대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게끔 방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돼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하신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이 선한 결심, 우리의 능력으로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우리 모두가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코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그리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나, simple nature, 육체의 소욕이 끝없이 우리를 죄의 법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공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위에 거하여 이제는 율법을 지팡이 삼고 막대 삼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고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겐 없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선을 행하기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연보